이제 오늘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next Sunday가 이제 이번 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December 8 그리고 December 15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주일이 크리스마스 주일이죠. 네. 예, 그래서 강의를 하지 않고요. 또 연말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도 강의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께 그 카톡으로 광고를 드린 것 같이 1월 12일부터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초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신년 초니까 여러분께서 바쁘실 것 같고, 그래서 1월 12일부터 계속해서 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대신들이 여러분께 그냥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참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2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전에도 그만칠 수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참 좋은 일을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 연장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지도자님들께서 그것을 쾌히 그냥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해서 1장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지금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 지금 비디오가 켜져 있죠? 빨간 불이 있습니까? 있어요. 네,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그 1절,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를 요약하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예정을 하셨다. 선택 예정이에요. 선택 예정.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3절 읽고 여러분께서 그 다음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영원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원한 성공하게 하려 하시라. 여기까지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다음에 7절부터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시라.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을 복종에 예수사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참 이 시간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생께서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성경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에서 좀 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이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요 오늘은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걸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구속, redemption.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 영어로 말하면 the mystery of His will. The mystery of His will.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니면 우리가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heritance라고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그 다음에 그 뜻의 비밀, 그 다음에 기업,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씩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음 주에 이제 퀴즈를 드리면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두 가지를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됩니까? 구속, 비밀, 기업. 이렇게 꼭 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구속함, 첫째 축복이 구속함인데요. 자, 그러면 이 구속함의 그 뜻은 무엇인가? 구속. 이 가문소리 간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구속당하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 redemption. 이제 한국말로 구속이라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redemption이고 그 다음에 원어로 보면 apolutrosis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기 L자인데요. lutrosis. 한번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apolutrosis. 아주 잘하십니다. apolutrosis. 아주 엑셀런트합니다. 이게 그 원어인데요. 그러면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 노예 시장에서 흔히 쓰던 이 용어예요. 이게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석방해주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포루초시스 그리고 리뎀션,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말에는요 이와 같은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노예 시장에서 팔 때 아폴루초시스에서 그 노예를 팔 때 이 아폴루초시스라는 이 말을 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 루트론이라는 그 말을 쓰는데요. 이제 여러분 한번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어느 분께서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아니면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그 대속물로 랜섬으로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루트론 아니면 아폴루초시스의 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어떤 한 사람이 노예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 노예가 그 매매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노예를 보자마자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노예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노예의 값이 얼마나 됩니까? 예, 이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이만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습니다. 노예를 산 후에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샀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석방시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한 몸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 사람을 석방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탄의 손 아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석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속, 죄의 사함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예, 정말 이해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구속의 대가, 아니면 제가 이걸 다시 생각할 때 구속의 방법이 무엇인가, 구속의 대가가 무엇인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구속의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Through His blood.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모든 제사의 제도를 보면 그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정결하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죠. 자, 그러면요,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신약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도
어느 분께서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 선생님 지금 권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의 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구속함을 아멘 거기서는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구속함을 받았다. 자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께서 만약 가능하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외워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른 분께서 찾으셨으면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감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령의 우리의 그 몸이죠. 우리의 그 바디예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는 그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아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나아스. 그게 뭐냐면요. 성령님의 지소서라는 그 말씀이에요.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몸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 좋을 대로 그냥 향락만 누리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에도 이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We were purchased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참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뭐죠? The blood of Jesus. 예,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고 그다음에 또 요즘 이 찬송 근래에 나온 찬송 중에서 계속 제가 보니까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뭐죠? 김도훈 목사님께서 작곡 작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시작해 보세요. 오늘을 지나 뭘 맨날 하잖아. 야, 오해를 지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찬송이 참 좋죠. 그런데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보혈을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이것을 할 때 보니까 작곡하신 분이 그냥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보혈을 이제 통해서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한 그 강조점이 뚜렷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혈을 지난다고 할 때는 그냥 보혈 없이 그냥 그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이런 것으로
잘못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 제가 조금 더 이제 고친다고 하면 그 보혈을 진화할 때 그 여러분께서 이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아니면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Passing through the blood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Passing through the blood. 그게 더 좋은 생각이 들어요. 응?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여러분께서 즐겨 부르실 때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이와 같은 그 의미를 항상 의식을 하시면서 이 찬송을 즐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구속과 죄의 용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볼 때 제가 볼 때는 구속이라는 말씀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 용어는 같은 뜻으로 구속 is equal to 죄 사함.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용서함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이제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이 말씀도 여러분께서 외워주시면 참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어느 분께서 찾으셔서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no condemnation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축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 뜻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영어로 보면 mystery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이 빅터, 영어로 빅터리예요. 빅터리, BC가 RHE로 됐는데요. 그래서 빅터리를 계속해서 빨리 하다 보면 빅터리가 되는 거죠. 빅터리. 그래서 참 제 이름이 제가 생각해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My name is 빅터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박사를 끝마치기 전에는 저를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미스터 리라고 불렀어요. 미스터 리.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스터 리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이름이 미스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냥 제 이름을 소개할 때 I am Victory and I am Mystery.
I do have the mystery of the Lord Jesus Christ. 제가 이렇게 그냥 소개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이름이 아주 예. 어메이징합니다. 예? 이름이 아주 어메이징. 어메이징 이름이죠. 정말로 어메이징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아셨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저를 정하셔가지고 창세전에 저한테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보니까 그 뜻의 비밀, 미스터리, 영어로 보면 미스터리라는 그 말을 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 숨겨져 있던 진리가 신약에 와서 알려졌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라고 할 때는요. 이제 그 원에서 보면 무스테리언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근데 영어로 보면 미스터리라고 하면 무슨 신비적인 이런 그 뜻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참 잘 이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비밀.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그 비밀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약에 숨겨져 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 비밀이 폭로가 됐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이런 비밀이 있죠. 또 가족끼리 가지고 있는 이런 비밀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이 컨피덴셜한 면에서 서로 이 비밀을 지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어떻게 되죠? 서로 간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그 신임을 하는 면에서 이렇게 자기 비밀을 누설하죠. 그러면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밀은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비밀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기록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The secret things belong to the Lord our God, but the things revealed belong to us and to our sons forever, that we may observe all the words of this law. 한국말로 보니까 번역을 보니까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묘한 일, 여러분 특별히 금방 이해가 가십니까? 오묘하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하도록 하면요, 비밀된 일 아니면 숨겨진, 그게 더 낫겠죠. 숨겨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 나타난다는 같은 숨겨진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배웠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냥 감추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폭로를 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단어 조사를 할 때 비밀 아니면 미스터리라는 그 단어를 치면요, 그에 대한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떤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지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자주 듣죠.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멸망의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revealing of the Antichrist 아니면 the sons of desol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이 적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확실히 나타난 그 비밀의 누설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해주고 있어요. 그 불법의 비밀, the mystery of lawlessness,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어떤 비밀이 나타났냐면요. 여기는 휴거가 나타나 있어요. 휴거.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께서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한번 찾으셔서 여러분께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변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참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대에 우리 인류의 삶 속에서 역사 중에서 어느 한 시점은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하죠.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는 우리의 그 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볼 때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공중에서 일어나는 그 휴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그 사건이 아니고 공중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어떤 분께서 찾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 목소리가 좋다는 말은 뭐냐면 건강하시다는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God bless you.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 했죠, 여러분? 땅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중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죽은 자들이 편에서 이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순식간에 깜짝 눈 감을 사이에 벌써 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 죽은 이 성도님들 따라서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공중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저는 그 휴거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할 때 그냥 잠깐 갔다 내려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휴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좀 이 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이제 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예.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교회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택하셔가지고 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는 이방인이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약에 알려주신 그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사실이 바로 된 몸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비밀인가 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상징적인 면에서 볼 때 이제 이 메타포라고 하죠. 이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예를 드시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The church is the bride of the Lord Jesus Christ예요. 그래서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되고 더욱더 정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결혼식 때 이 성경 구절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참 귀한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폭로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참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많이 힘들죠? 저도 이걸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좀 힘이 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런 뜻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천국을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천국을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이런 말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 인류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죠? 보니까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고, 그 다음에 또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타락하고 죄가 많고 또 싸우고 죽이는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또 사탄의 이 악이 역사하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그 삶을 살펴볼 때 질문이 뭐냐면, 참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이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여러 가지 분열이 많죠, 여러분. 서로 다투고,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이 있을까? 그에 대한 질문이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스예요. 예스인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년 왕국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예. 예. 천년 왕국 믿으세요? 네. 네. 이 말씀하세요, 권사님. 천년에 대해서 저는 질문이 항상 있는데요.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루가 몇 밀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그걸 보니까 이 지구가 예. 저는 하나님이 6일 만에 이 지구를 만드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몇 밀년이더라고, 인구가 나올 때까지요.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천년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천년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금세 간 거 아니에요? 예. 저 천년이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 나라가요? 예. 아주 질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하신 그 질문 같은 이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천년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설은. 그냥 이것은 뭐냐면 천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년이 아니고 그냥 이 indefinite tim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ndefinite time. 그래서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도 그와 같이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분들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고 성경 말씀 사랑하고 또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한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 제가 보는 그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해를 하는 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걸 꼭 이제 이제 생각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전서 3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말할 때 그것을 예를 통해서 이야기했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한테는 하루는 꼭 천년이라는 999년이 아니고 천년이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그 문맥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아마 그 제가 보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은데 한번 보시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한번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또 이제
8절이에요. 8절. 베드로후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하지 않았고 하루가 천년 같고 it's like 1,000 years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뭐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천년과 같다 가지는 그 천년을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이 인자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무슨 말씀하신 indefinite time? Yes. 이건 인데피니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데드라인이 있어요. 네. 데드라인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때까지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벌써 그냥 그 이 악한 이 방법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 내가 다 그냥 처치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편지를 읽을 때도 아니면 글을 읽을 때도 그 문맥을 통해서 이건 그냥 이 상징적으로 또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구절을 보면 그게 연수가 분명해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We will have the United Kingdom of the Lord Jesus Christ, no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we will have the United Kingdom of the Lord Jesus Christ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 영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는 걸로 확신합니다. 한번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을 지적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생각하고 또 심사숙고하게 좀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번 제가 다시 지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빨리 안 나오죠.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0장 1절부터.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잠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사탄이 1,000년 동안 그 옛 뱀 마귀 사탄이 1,000년 동안 감금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그냥 상징적으로 영원히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감금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제 스케줄을 볼 때 1,000년 동안 감금이 됐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답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1,000년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을 지금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났다고 해서요.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we are going to rule with the Lord Jesus Christ.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아들들과 딸들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1000년을 지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휴거 때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질문을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제가 곧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그 왕노를 한다고 이렇게, 아니면 영원히 우리가 그냥 이 왕노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1000년이 차기까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찬다고 했어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1000년이라는 그 숫자가 말씀이 몇 번이 나오니까 꽤 많이 나오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내가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것은 그냥 1000년으로 숫자를 1000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정이 뭐냐면, 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은 1000년은 그 숫자를 그대로 1000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0년 왕국이, 1000년 왕국이라는 그 개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indefinite time, 그 1000년하고 2000년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아니에요? indefinite time. 1000년이고 그 임기가 참. 예. 그렇게 되면 1000년은 definite time이에요. It's a definite time. 2000년은 예, definite time이라고. 그러니까 indefinite time이라고 할 때는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indefinite time과 같은데, 하나님 측에서 보면 이 모든 게 다 definite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definite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000년이라고 할 때는 it's not an indefinite time. 그러면 indefinite time을 믿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타임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측면에 볼 때 여기서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1000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럼 왜 indefinite time을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모든 게 definite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해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책에서 볼 때 as if it is indefinite tim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천년이 아니고 그냥 오랜 시간, indefinite time은 그냥 우리가 오랜 시간이라고 이해를 합시다. 오랜 시간. 천년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indefinite time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 책에서 볼 때는요 모든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명해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indefinite time를 권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 정도가 있다는 걸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indefinite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 측에서 볼 때 마치 indefinite time 같이 이렇게 생각되는 거 그런 면에서 제가 권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indefinite time을 제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할 때 휴거하고 예수님의 그 재림하고 같으냐 네. 물어봤는데요. 휴거하고 예수님의 이 재림과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휴거가 이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당시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휴거는 벌써 그전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휴거가 납니다. 같은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반복하는 데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무엇인가 하면 7년이에요. 7년. 이 시간을 이스라엘의 그 트러블, 제이콥스 트러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이 환란을 당합니다. 7년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휴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 다음부터 천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천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잠시만. 신천진지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천천년이라는 말도 있고 후천년 있고 무천년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셨겠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 질문하신 것이 뭐냐면요. 천년이 actual 천년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이고 또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에는 견해 학자들 간에 성경을 이제 이 풀이하시는 이 학자들 간에 아니 목사님들 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렇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천연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천연설이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되면 Jesus Christ returns to the earth before the millennial kingdom. 그러니까 천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전천연설입니다. 천년이 있는데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냐면 천년 시작하기 전에 오시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면요.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세요? 전천년설, 여러분께 너무너무 참 중요한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게 또 지도 나누는 것을 좀 진행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년설 이것이 알고 싶었다. 여러분 궁금했죠? 그동안 궁금했죠?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여러분께서 얻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께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시는지 제가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전련서를 믿는 분들은 어떠냐면요, 예수님의 그 재림이 언제 일어나냐면 언제 일어나죠? 천년 전에 일어난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왕으로 계신다, 왕노릇 하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 왕노릇 한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이 그 천년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천년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천신지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자, 그러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요, 이 후천년설하고 비슷한데요, 무천년설은 천년을 우리가 꼭 천년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 권사님의 그 이 말씀 빌려가지고 그냥 sort of like indefinite time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날에 그냥 그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몇 천년? 천년이라는 것이 무천년, 천년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천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자들 간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학자들 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저 측면에서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알겠죠? 네. 예. 질문. 예, 말씀하세요. 근데 이 천년이라는 게 예수님 재림도 그렇고요. 다 우리가 죽고 나서 생길 일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That's another good question. Who cares? Who cares? I care. I care.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데 예. 예수님 재림 뭐 하셔서 뭐 천국에서 이미 다 만났는데 또 만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예, 그랬었죠. 저는 그 질문도 상당히 그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여러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이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이 중요하지. Of course it is important.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Jesus Christ,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무슨 설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중요해요. 왜냐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It is in the Bible. 성경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귀하기 때문에죠. 하나님께서 이 패밀리 톱이에요. 가족의 이야기라고 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한 이벤트를 생각하지, 그렇지만 말씀을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더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게 뭡니까? 종이죠? 예. 이게 예수님의 그 재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과정이 됐어요. 사도 바울 이게 그냥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부활 재림하시는 것하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나오는 말씀하고 여기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7년의 그 시간이 있고 환란 시간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천신지로 아니면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그 이 전체적인 윤곽이에요, 여러분. 그 윤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밀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No, that's not true!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새 대통령의 이노베이션이 있죠.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 뭐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고 있으면 그것을 만족하지 않냐. 하지만 그 취임식을 이제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그와 같은 것들은 바깥에 사람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왕이 취임을 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것도 중요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됐죠. 그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절차를 믿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여러분, 내가 너무 익살가버리면 시원하게 안 되죠. 좋아요. 네. 그 절차를 미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저는 이걸 하면서 제가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또 어떤 분들은 됐으나 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끝내기 전에 물어볼 거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지요. 첫째 사망은 있어도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저는 환난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제가 지금 안 죽어도 지금 죽어도 그때쯤 되면은 예. 제일 무섭거든요. 예.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 날에 그 어려움을 겪지 않죠? 또 질문을 참 잘하셨는데요. 그럼 7일 대하려는 우리는 안 들어가는데 뭘 우리 안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교회 믿는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들 있죠.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또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은요 7년 환란을 우리가 거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유명한 학자,
더 유명하신 분들이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거쳐가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그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보는 그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 이 교회 시대 때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당하고 그리고 이 7년 환란을 거쳐가지 않은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이제 이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뭐냐면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또 휴거는 우리가 참 뭡니까? 참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격려받을 이런 중요한 이 희소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참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할 때 한 사람도 알고 지루해라 하는 이런 그것이 보이지 않고 다들 너무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이렇게 좀 듣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상태에서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리가 오늘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명의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가 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